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에게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는 할 줄 아는 곳이라고는 끄떡끄떡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끄떡끄떡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전국에다 이 방을 붙였는데 이 개에게 도리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100만 냥을 내리겠다 하고 전국에다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개에게 도리도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개는 끄떡끄떡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한번 도리도리를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이 자네 정말 자신 있는가? 이 개에게 도리도리를 가르칠 자신 있는가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물론입니다. 하고 말하고 가방에서 격도를 가져왔습니다. 격도를 꺼내서 그 개에게 힙도 던졌어요. 그러자 그 개는 낑낑대면서 임금님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그 개에게 또 맞을래? 하니까 그 개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도리도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 도리도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계속 도리도리. 그래서 임금이 다시 명을 내렸습니다. 이 개에게 끄떡끄떡하게 하는 사람은 더 큰 상금을 내리겠다 하고 또 이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그 개에게 끄떡끄떡을 가르쳤는데 걔는 도리도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옛날에 도리도리 사건의 그 사나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고서 큰 상금을 받아갔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나 알지? 자, 그때부터 또 끄떡끄떡 했다고 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추복이에요, 추복. 추복날 뭐를 먹어요? 네? 주로 한국에서 추복날? 원래 추복은 한국 명절이죠.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있는데 가장 더운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복. 요즘 우리 올머니도 이상 기후로다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덥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초복날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죠? 개고기죠, 개고기.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개들이 슬슬 사람을 피하고 다닌다고 해요.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개고기는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 들어가서 초복 때만 되면 개고기가 나왔어요. 교실사에서. 그리고 또 시험 보기 전에 또 신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각 본당에서 개를 한 10마리씩 신학생들 먹으라고 잡아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개고기를 먹을 줄 모르는 신학생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개고기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꼭 초복 때나 이 복날에는 꼭 신자들이 저를 개고기집에 데리고 갔어요. 개고기가 뭐 다른 어떤 고기보다 더 비싼 건지 아시죠? 엄청 비싸고 또 맛도 괜찮습니다. 미국이 다 좋은데 개고기 없는 게 좀 한 가지 금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손님에게 접대를 했습니다. 옛날 우리 선교사들도 우리 박해 시대 때 신부님들이
프랑스 신부님들이 숨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교우들이 산굴에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뭐 소고기 같은 거를, 소고기, 돼지고기 뭐 그런 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개였기 때문에 뭐 귀한 신부님, 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신부님 오면은 그때 그 교우촌, 신자들이 모여 사는 그 교우촌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때 꼭 잡는 게 뭐예요? 그 개고기를 잡아서 이 신부님들에게 접대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교, 그러니까 전통 옛날부터 몇 대째 이어져 오는 가톨릭 신자 집안은 다 개고기를 잘 먹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한 분이 오면은 개고기를 접대를 그러죠. 오늘 제1독서에도 보면은 하느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를 잡아줘요? 제1독서에 보면은 아주 부드러운 살을 가진 송아지를 잡아서 접대를 해서 사라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손님을 접대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을 접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마르타, 마리아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르타는 정말 좋은 음식을 준비를 하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한국에 있었다면 뭐를 잡았을까요? 예? 개를 잡았을지도 모르죠. 예수님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개고기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좋은 음식, 고기도 잡고 또 녹두, 빈대떡도 굽고 또 이렇게 막걸리도 준비하고 또 근처에 횟집 있으면 광어회도 떠서 이렇게 예수님 접대하려고 여러 가지 아주 바빴을 겁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좀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어떤 성서에 보면은 마리아, 또 마르타, 그리고 오빠가 누구예요? 나자로예요. 이 3세 남매인데 그 집을 가끔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가끔 자주. 하여튼 그리고 나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또 우셨다는 것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다시 나자로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성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자로 또 마르타, 마리아 이 3남매를 예수님 더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서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으셨을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집에 가면은 말을 합니까? 코미디언들, 여러분 코미디언들 되게 웃기죠? 집에 가면은 자기 마누라 이렇게 웃길 것 같아요? 자기 자식들 웃깁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코미디언이나 앵커나 그런 사람일수록 집에 들어가면 더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미국에 살면서 말할 기회가 많지 않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미사하는 건데 한국에 있을 때는 학교 강의도 나가고 또 이 피정 지도도 나가고 또 어디 구역장, 반장, 단체장 또 여러 가지 교구청에서 있는 그런 행사에 강의할 때가 참 많았어요. 보통 몇 시간씩 강의하죠. 강의하고 나면 입에서 단내가 나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사제관 가서 조용히 있지요. 아마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르타는 아주 분주하게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최대한 자기가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마르타는 어쩌면 자기 위주의 친절, 자기 중심의 사랑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의 또 자기 위주의 친절을